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으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2절에 야곱의 족보가 일하다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가 끝나는 50장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시작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야곱의 족보가 50장에 가서 끝이 난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뭔가? 우리가 36장을 다뤄야 하는데 36장을 우리는 오늘 37장과 같이 연결해서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36장 1절을 보십시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다고 얘기합니다. 36장은 야곱의 형 에서의 족보이고 37장은 야곱의 족보라는 얘기입니다. 족보를 비교하라는 주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만났던 족보를 돌아보고 오늘 우리가 만날 에서의 족보 그리고 야곱의 족보를 연결시켜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족보는 가인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셋의 족보입니다.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 오늘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 이것은 구성이, 틀이, 구조가 같습니다. 가인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모든 자녀들이 대단히 잘 살았습니다. 가인은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의 아들 에녹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부의 대물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라멕이라는 가인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 라멕은 이남 일녀를 갖습니다. 이 이남 일녀를 얼마나 공부를 잘 시켰는지 모두가 으뜸이었습니다. 농사의 대가, 공학의 대가, 음악의 대가입니다. 부가 세습될 뿐만 아니라 그 돈으로 자식들을 하버드에, MIT에, 줄리아드에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족보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족보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죽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벨 대신 태어나게 한 셋의 족보는 공부를 많이 했는지, 잘 살았는지, 무엇을 하고 사는지 없습니다. 오직 이 셋의 자손은 몇 세에 죽었다, 몇 세에 죽었다, 몇 세에 죽었다고만 기록합니다. 그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은
969년을 살았습니다.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족보를 보십시오. 36장을 눈으로 훑어보면 셋의 족보처럼 몇 살에 죽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36장 6절과 7절에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 족장들이 나옵니다. 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출세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잘 살았고 출세한 에서의 족보에 죽음이 없습니다. 언제 죽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가 없습니다. 이제 야곱의 족보를 보십시다. 37장 2절에 17세라고 하는 나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으로 가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6절에 마감합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49장에서는 야곱이 죽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가인의 족보는, 에서의 족보는 잘 살았지만, 출세했지만 죽은 나이가 없다는 말은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태어난 날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사람은 죽은 날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디서 죽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디서 돌아가신지 모르면 그건 정상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몇 살에 돌아가신지 모르면 이것은 비정상적인 죽음입니다. 가인의 후손들, 사람답게 살다가 죽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에서의 후손들, 사람답게 살다가 죽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셋의 자손은, 그리고 야곱과 요셉은,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들은 때가 되어서 죽습니다. 죽은 장소를, 죽은 나이를 기록합니다. 사람답게 살았느냐? 그리고 사람답게 죽었느냐? 사람답게 죽지 못했느냐? 라는 말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셋의 자손에는 몇 년을 살았는지, 적어도 100년 이상을 다 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로 서사가 많습니다. 가인의 후손들 잘 살았지만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에서의 후손들 잘 살았고 출세했습니다. 그러나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서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보십시오. 다이내믹합니다.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민으로 살았고 이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을지 몰라도 그 모든 것들이 축적되다 보니 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의미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할 이야기가 없다, 할 이야기가 있다로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정말 할 이야기가 많아요. 할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 생각이 많다는 것이고, 생각이 많다는 것은 사고 폭이 넓어진다는 것이고, 사고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찾는다는 횟수가 더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온실 안에서 우물한 개구리로 살았던 셋의 자손들, 이 가인의 자손들, 라멕의 자손들, 에서의 자손들, 그들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삼성 총수의 아들이 떡볶이를 먹어봤을까요? 삼성 총수의 아들이 초등학교 앞에 있는 불량식품을 먹어봤을까요? 그 기쁨을 알까요? 모릅니다. 그들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앞에서 불량식품을 먹으면서 아이들하고 웃었던 그런 이야기는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나 서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 할 얘기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기회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말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돈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출세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성공을 한 번 더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옆에 가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루 종일 돈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자본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출세와 성공을 한 번 더 생각하니 우리의 얼굴이 돈으로 변했고 우리의 얼굴이 욕망으로 변했고 욕심덩어리로 변한 거죠. 우리는 미국 대통령 중에 링컨을 알고 있습니다. 링컨을 존경하는 이유는 할 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책을 읽을 수가 없어 먼 거리 가서 책을 빌려와 밤새 책을 읽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등졌습니다.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겠죠. 미국 시민은 바로 그렇게 할 이야기가 많은 사람, 흙수저, 서사가 많은 사람,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웁니다. 그 사람이 사고를 칩니다. 노예를 해방시켜버립니다. 사는 것이 무엇인지, 흙수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두막집에서 읽고 싶은 책을 못 읽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했던 이 링컨은 급기야 미국에서 대형 사고를 쳐 기득권들을 무너뜨리 노예 해방자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야곱 25장부터 35장까지 할애를 받습니다. 에속, 요셉 오늘부터 50장까지 할애를 받습니다. 반면에 에서의 족보는 한 장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할 얘기가 많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는 현실로 우리가 내몰리는 것, 그것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라도 한번 붙잡아 보자.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하나님께 한번 묻자.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요셉의 족보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십시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리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바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합니다. 야곱의 족보 요셉. 야곱의 족보에 요셉이 있으니 요셉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내 아들도 내 딸도 내가 야곱이니 나처럼 내 아들과 내 딸도 요셉의 반열에 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좋아야 하고 또한 그 신앙 좋은 여러분을 바라보는 여러분 아이들의 심성이 고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쁘면 자녀들도 신앙이 나쁘겠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은데 자녀들의 심성이 나쁘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본받지 않겠죠. 그렇다면 야곱의 족보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요셉은 과연 심성이 고운 사람이었던가? 심성이 나쁜 사람이었던가? 이제 여기로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야곱의 신앙을 본받는 요셉일까? 아니면 야곱과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질문의 답은 2절에 있습니다. 2절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합니다. 여러분 17살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17살이라는 말은 성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13살에 성인식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셉은 어른이 되고 나서 4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생활을 4년 동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4년 정도 하면 정신없습니다. 앞으로 나갈 길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 험담할 시간 없습니다.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 4년 자리 못 잡은 요셉, 자리 잡기 위하여 고군분투해야 되는 겁니다. 뒷담할 시간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 4년 한 요셉이 유치하게 아버지께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합니다. 성경은 야곱의 족보에 이런 사람을 제일 먼저 등장시킵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야곱의 신앙이 좋았다?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본받지 않았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 아닙니다. 야곱은 거짓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이스라엘하고 신분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야곱이 뭔가를 잘해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꾼 겁니다. 이제 이런 집안에 요셉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요셉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고자질을 합니다. 야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고자질하는 요셉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신앙 좋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런 사람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중고학생들과 성경을 가르치면서 중고학생들이 충격받았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봐라. 너희가 생각하는 신이 누군지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표현해봐라. 그러면 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신, 그 신은 비라야 올라가서 만나는 것이고 헌금을 해야, 절을 해야 하나님을, 신을 만나러 가는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성경에 나온 하나님, 성경에 말씀한 하나님은 우리가 올라가야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높은 곳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이 아이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에게 요구를 해야지? 신이라면 인간에게 요구를 해야지. 착한 일을 해라 요구를 하든지, 헌금을 많이 해라 요구하든지, 헌신을 해라 요구하든지, 선교를 해라 요구하든지, 전도를 해라 요구하든지 해야 하는데 어떻게 신이 내려오느냐고 묻습니다. 그 내려오시는 하나님, 그분은 야곱을 만나러 내려온 겁니다. 그분은 요셉을 만나러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착한 사람을 만나러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야곱 같은 사람을, 요셉 같은 사람을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올라가는 성도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의 틀을 갖추고 있을 뿐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한 하나님은 내려오십니다. 요셉, 야곱, 거짓말하는 사람, 고자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아니 주일학교에 잘못 배운 요셉, 그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 어려운 말로 비전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비전의 사람이 되자 오해입니다. 설교 잘못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꿈을 꾸는 거,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꿈꾸는 사람으로서의 샘플로 요셉을 끌어들인다면 그것은 번지수 잘못 찾았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요셉을 꿈꾸는 사람, 비저너리라고 명명하고 그 요셉을 샘플로 끌어들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무총리 되는 요셉은 어릴 때부터 달라, 어릴 때 꿈을 꿨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거듭 말씀입니다. 요셉은 유치한 사람입니다. 17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나온 지 4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고자질하는 아주 수준 낮은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룬지를 보십시오.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습니다. 3절을 읽어보면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어디가 이상한가요?
2절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2절은 야곱의 족보라고 표현합니다. 족보가 야곱입니다. 3절은 이스라엘입니다. 기가 막히죠. 자연인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 붙이신 이스라엘의 족보에 와 있는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입니다. 야곱이 노년이 되어서 늦게 얻은 아들을 사랑한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심정으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랑은 야곱의 사랑입니까? 이스라엘의 사랑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야곱의 사랑은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현자들은 최고의 사랑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야곱의 사랑이 아닌 이스라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부 예배 때 입교회식을 했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이 입교회식을 하며 이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성찬의 분병분잔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떡을 주고 어머니가 아이에게 잔을 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이제 나는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자식의 사랑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왕같은 제사장의 위치에서 나는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떡과 잔을 드립니다. 오늘 10명의 부모님들의 심정은 이제 남다를 겁니다.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고 옷 사주고의 사랑을 뛰어넘어 이제 포도주를 먹여야 되는, 예수의 살을 먹여야 되는 하늘의 사랑을 이분들은 느끼고 고백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요셉은, 거짓말하는 요셉, 그리고 고자질하던 요셉은 이제 그 사랑 때문에 변하고 성장하겠죠. 성경에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신약 성경에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헌장담했던 베드로, 순간 주님을 배반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숯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을 때입니다. 여종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너 예수의 뒤를 따라했던 제자 아니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등을 돌려서 다시 숯불 있는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숯불에 생선을 굽고 있었습니다. 불과 3일 전에 숯불 앞에서 자기의 몸을 녹이고 있었던 베드로,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가 다시 숯불 앞으로 나온 겁니다. 경악을 했겠죠. 여러분들이 어딘가를 가면 끔찍히 가기 싫은 바로 그 장소, 어느 호텔을 지나가는데 보기 싫은 호텔, 아내가 옆에 있는데 일부러 고개를 돌려 하는 그 호텔,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숯불입니다. 그 숯불에 생선을 뒤적거리던 예수님께서 밥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실 말씀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쳐라 말하지 않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시몬은 자기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시몬아, 이거 먹고 자라라. 이거 먹고 성장해라. 내가 주는 이 음식을 먹고 너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너는 성장해야만 한다. 야곱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요셉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 베드로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에 우리는 절대 낙오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그 사람을 해외로 추방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야곱도, 베드로도, 우리도 하늘의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쫓아낼 수 없습니다. 추방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시간 속에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이라면 그 사람은 기필코 성장하다가 자기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야 말겠죠. 인생 80 동안 고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시간의 관점에서 고치지 못할 것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일생 사는 동안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잘합니다. 언제까지 잘할까요? 영원까지 잘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속에서 갈등하는 이유는 내가 왜 잘하지 않을까라고 갈등하는 이유는 실천의 영역에서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아닙니다. 실천의 영역에서도 좀 잘하고 있습니다. 담배 피신 여러분, 술 마신 여러분, 듣기 싫지요? 잘한 겁니다. 술 마신 여러분 하는데 왜? 이러면 안 잘한 거죠. 담배 피신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뭐가 나올래나 보다. 그러면 잘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혼의 세계 속에 우리는 언젠가는 술을 끊겠죠. 담배를 끊겠죠.
바람 피는 것도 끊겠죠. 언제 끊겠습니까? 저는 명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끊습니다. 그럼 끊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영혼의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죠. 요셉은 그렇게 성장해 나갑니다. 이렇게 고자질했던 요셉이 훗날 자기의 형제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곱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목하십시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내 아들을, 내 딸을 야곱의 관점에서 사랑하는 요셉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요셉을 사랑하는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야곱의 족보가 있지만 그 족보에는 이스라엘의 영성이, 하늘의 영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고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 자녀들을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로 보겠습니다. 저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마음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